아직도 참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듯 아파오시나요? 나만 참으면 된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변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지로 인연을 끌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듯 잘못된 인연 하나가 당신의 다가올 2026년 그 귀한 새해의 복을 모조리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내 인생을 갉아먹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3가지 악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의 대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숲속에 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거운 진보다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보따리를 묶은 새끼줄이 낡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썩은 줄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어서 걸을 때마다 나그네의 어깨와 등을 찔러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스님이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리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썩고 가시 돋친 줄을 놓지 못하고 있어? 그 줄만 끊어버리면 짐도 고통도 사라질 텐데 말이오. 그러자 나그네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줄은 제가 10년 넘게 메고 다닌 정든 줄입니다. 제가 버리면 이 줄이 숲속에 버려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가시가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나그네의 모습이 혹시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피 흘리게 하는 썩은 새끼줄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걷지 말고 차라리 혼자 걸어가라. 외로움은 잠시지만 나쁜 법과 함께하는 고통은 끝이 없다. 내년 2026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태청소가 아닙니다. 바로 내 어깨를 파고드는 이 가시 박힌 인연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병들게 하는 썩은 줄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이며 듣지만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면 묘하게 표정이 굳어지거나 비꼬는 말을 던지는 사람.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첫 번째 유형, 방금 말씀드린 나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묘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지 하며 안도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돈을 벌거나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축하해라고 말은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뒤에 사족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거 세금은 어떡하려고? 조심해야 해. 나의 기쁨을 순수하게 기뻐해주지 못하는 사람, 질투를 걱정으로 포장하는 사람. 2026년이 오기 전에 조용히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 질투의 화살은 결국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가 힘들 때, 남편 흉볼 때,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내 안부는 묻지도 않고 자기 하소연만 일시간을 쏟아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어떤가요? 기가 다 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만 쏟아붓는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무료 심리 상담소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새해에는 그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넘으며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핑계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너 참 예민하다, 속이 좁다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인연은 악연 중의 악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무리에 섞여 있느니 차라리 고독한 사자가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긴 인연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막상 얼굴을 보면 모진 말이 안 나오고 그래도 예청이 있는데 하며 마음이 약해지시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강가에 흐르는 물을 막아보겠다고 애쓰는 어리석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물에 손을 담그고 물을 움켜쥐려 했고 돌을 쌓아 물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움켜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억지로 쌓은 두근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물에 휩쓸려 큰 상처만 입었지요. 지나가던 선사가 그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는 법이라네.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두게나. 그래야 새로운 맑은 물이 또 흘러내려오지 않겠는가. 인간관계도 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다한 인연, 썩어가는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미련이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절한다고 하면 상대를 불러다가 너랑은 끝이야 라고 선언하고 싸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끊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움조차도 에너지가 듭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를 조금씩 늘리세요. 만남의 횟수를 줄이세요.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저 그렇구나, 바빠서 몰랐네 하며 담백하게 반응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폭수이자 최고의 정리입니다. 빈방이 있어야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방에 꽉 차있는 그 나쁜 인연들을 내보내야 다가오는 2026년에 귀인 기쁜 인연들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우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결심이 좀 서셨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불안함이나 미안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마저 완전히 씻어내는 치유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제 밖으로 향했던 모든 시선을 내 안으로 거두어들일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게 치이고 관계에 지친 당신의 고단한 마음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자리에 눕거나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내 몸속에 쌓여있던 억울함, 분노, 미련이라는 검은 연기가 쑥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질긴 인연의 끈들이 하나둘씩 툭툭 끊어집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10가지 마음의 주문을 가슴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다가올 2026년 당신의 운명을 빛나게 바꿀 강력한 진원이 되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첫 번째 확언. 나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확언.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이제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이제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세 번째 확언. 내가 비워낸 이 자리에 더 크고 귀한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비워낸 이 자리에 더 크고 귀한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네 번째 확언. 나는 남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남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확언.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여섯 번째 확언.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은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은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확언. 나는 혼자 있을 때조차 외롭지 않고 평온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조차 외롭지 않고 평온합니다. 여덟 번째 확언. 2026년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2026년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확언. 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열 번째 확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어떠신가요?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눈물이 흐르시나요? 눈물이 난다면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화되는 치유의 눈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당신을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부디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당신의 맑은 눈빛을 알아봐주는 귀한 인연들만 곁에 머물기를 저와 부처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